잘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언제 죽으냐?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영혼의 쉼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걸 다 가지고 갔어요. 갑자기 다 챙겨 이어놨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오니까 갑자기 이게 어디 있지? 막 찾다가 시간이 막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주일날 가지고 오는 가방에 자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만 안 했으면 다 해결될 건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다가 자꾸 막 이 가방 저 가방 다 뒤집으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오니까 은근히 여기서 왜 전화를 내가 나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속상하게 하냐고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면서 계속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다는 말이 없다. 죽은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죽은 자인데 조금 하나 무슨 일만 있으면은 살아서 펄떡거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그죠? 우린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지역별매도 먹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잃었다는 말과 같아요. 살았다는 말은 다시 얻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굶어 죽을 뻔했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못 날아가서 망나니질 하다가 돌아왔지. 어떻게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까? 왜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을 할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집사였어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마누라 눈치 한번 봐가면서 마누라가 좀 괜찮다 싶으면 하루 또 빠지고 또 마누라가 또 독사눈같이 해가 있으면 또 이제 다시 또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 또 가고 이런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살아라 이러고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되돌려 보낼 때는 어떨 때 되돌려 보냅니까? 가망이 없을 때
그럴 때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잘난 멋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고 너무너무 이런 자기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신앙이 헛된 신앙이었구나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하면서 자기 재산을 있는 걸 다 팔았어요. 다 팔으니까 팔하게 되더래요. 팔하게 되니까 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1억씩 나눠주고 또 마누라한테는 자식보다 좀 더 줘야지 해서 2억을 나눠주고 그리고 4억이 남았어요. 4억. 근데 그 4억을 가지고 한 번도 자기는 전도 해본 적이 없고 선교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전부 전단지를 만들고 전도 용품을 사가지고 계속 그날로부터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나가가지고 자기는 나는 지금 3개월이면 죽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말기, 암, 위암, 승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며칠 있으면 죽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명언에서 판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전단지를 주면서 전도지 저 용품을 주면서 그것도 뭐 시시한 거 우리같이 금방 주겠어요. 예, 비싼 거 샀겠죠. 3개월 동안 자기가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4억어치를 샀으니 얼마나 좋은 걸 샀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살았어? 내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요, 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일단 살려줬고 먼저 영적으로 사라지기가 육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인생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꼭 뭐 죽음, 너무 큰 병,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고 살아났다 이럴 때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헐벗고 못 먹고 심한 고통으로 살다가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나면요 아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탕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실컷 썼습니다.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실컷 썼잖아요. 그 죽었다 살아난 탕자예요?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자기 이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밤마다 뚱땅뚱땅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때가 즐겁고 재밌게 살았는데 그런 탕자로 유흥으로 살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잖아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일평생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허락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이 아들을 죽었다고 살아왔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너 왜 돌아왔냐고.
너는 나가 뒤져야 될 자식인데 왜 돌아왔냐고. 당장 나가가지고 뒤져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너 안 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자기 유산을 그렇게 허락방탕하게 탕진하고 그 살아온 자식을 아버지는 야 살아온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적이 없어요. 이 탕자가 어디 죽은 적이 있습니까? 네. 너는 짝짝도 내 앞에 들 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탕자를 이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 해요. 숨이 멈추는 게 죽음이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하고 살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희낙낙하면서 친구들의 그 쾌락에 빠져가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세상을 즐기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 생명의 밥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밥을 먹어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식은 에휴 이 코리타분한 집안 내가 여기서 사느니 아예 나가 주는 게 낫겠다. 맨날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집에 들어와 있으면요 엄마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잔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이 뭐예요? 편안한 안식처일까요? 집은 여관방이야. 여관 호텔방. 잠만 자고 나가는 호텔방. 그런 자식에게 만약에 가둬놓는다면은 그 자식하고 부모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불꽃이 이글이글 끓고 있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말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이 집을 나가야지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다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부모 잔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잔소리 하면은 저는 아유 빨리 시집가 버려야지. 아유 진짜 잔소리 듣기 싫어. 빨리 시집가야지. 제가 그러고 시집간 사람. 이미 이 탕자는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살아에서 육적으로 숨은 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에만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듣기도 싫어해요.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했죠. 아버지가 잃었어요? 아버지가 안 잃었어요. 갈 때
돈 주면서 배움까지 해줬다니까. 먼 나라 가서 잘 살아라고 배움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 아들은 계속적으로 사늘한 얼굴로 사늘한 눈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되고 하니까 그래 빨리 나가라. 내가 돈 유서 줄게. 배웅해줬는데 뭘 잃었어요? 안 잃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빠진 자식은 부모의 손길을 외면하고 지겨워하고 집이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는 많이 있으니까 나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많이 먹어야지, 배불리 먹어야지 이래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예수님을 그 돼지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돌아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왜? 왜 못 돌아옵니까?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으니까 자기가 뭐를 했더라도 노가다를 했더라도 벌어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거 됐을 때 뭔가가 이게 내가 좀 잘 됐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그냥 돌아왔어요. 거지 모습으로, 다 헐벗은 모습으로, 찢어진 옷의 모습으로, 완전히 수염은 더덕더덕하게 난 모습으로,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따스한 손길을 다시 한번 받고 싶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죽음이란 것을 죽게 만들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게. 왜?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죽음을 몰랐습니다. 시간을 몰랐습니다. 죄를 몰랐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없었습니다. 영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그때부터 시간에 눌림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그때부터 죽음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타락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온갖 것 좋다는 것 다 먹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찾아가. 좋다는 좋은 약, 보약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한번 암 수술하고 났더니 뭐 좋다? 그럼 그거 사. 여기 위암에 이게 좋대. 그거 사. 이거 사. 저거 사. 이거 사. 나중에 이사할 때 우리 이삿짐 옮기는 사람이 한의사집이에요? 의사집이네요. 우리 보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으면은, 모든 약이 얼마나 많으면은 의사집이냐고 했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
우리는 두려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말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천국 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손 드세요. 나만 번쩍 손 들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하나의 내 마음 머리로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했지 내 가슴으로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이미 죽었잖아. 아멘. 죽은 자들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창사되고 부활하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걸 알고 났더니 진짜 죽음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암 수술만 할 벌써 8년 전만 해도 죽음이 좀 두려웠어요. 그랬는가 봐. 그래 이거 좋다면 이거 먹고 저거 좋다면 저거 다 사먹고 응? 어느 병원 가자고 병원 가고 별 짓을 다 했지만은 지금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왜 버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네.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부르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면 가야 됩니다. 네. 돈을 버는 이유도 오래 살려고. 오래 살기 위해서 발바닥도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원숭이 골을 갖다가 뚜껑을 열어가 골을 빼먹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TV에서 보여줬습니다. 쭉쭉 빨아먹는 거. 와, 저는 참 잔인하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 깐난애기 요만한 거 전 맹목실에 수두룩하게 들어있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맛있느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 한 얘기가 요건 여자애인데 여자애가 맛있대요. 여자가 맛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 사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세계 갑부였던 록펠러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지 않으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병원 찾아가고 건강 지키려고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지. 만약에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도 끝내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으면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지는 않나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독을 빼주기 위해서, 세상의 사망을 빼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너희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느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세계에 있는 모든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어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었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자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즐겼구나. 이거로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살찐 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먹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 잔치를 즐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예수님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캐릭터로 나타나고 사자의 캐릭터로 나타나고 송아지의 캐릭터로 나타나고 독수리의 캐릭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그래 돌아오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구나.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줬구나. 그래 다시 아들로 회복했고. 이것만 알면은 뭐합니까? 우리가 탕자인데, 우리가 탕자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에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송아지, 짐승 중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다 끝냈습니다. 악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 다 끝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 끝났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계명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가난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근데 왜 죽음이 되겠습니까? 이미 죽음 끝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거 안 믿고 교회 평생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지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이미 우리는 죽어가지고 죽음이 끝난 자들이에요. 심판이 끝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하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쨌든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산다고 육적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영육간에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육신이 죽어? 다 살았는데 왜 죽어요?
질병이 옵니까?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왜 천정에서 화물이 떨어져가지고 직사합니까? 예수님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는 완전하게 회복시켜가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고쳤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쳤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는요, 어떤 병도 싹 다 고쳐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치료를 다 받아야 되지, 그냥 육신적으로 그것만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이 진리를 깨닫지 않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사탄 마귀에게 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탄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죽은 지 3일이 되면은 썩은 냄새가 나요. 송장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가지고 하늘을 축사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 한마디밖에 더 했어요? 왜 나사로가 걸어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나사로의 누나들까지도 에휴 죽은 지 3일이나 됐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조금 병 고쳐주셔야지. 기도 한마디만,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 오라버님이, 누나가 아니네, 동생들이네. 우리 오라버님이 살아났을 것인데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푹푹 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까지 치유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유란 것은 죽음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죽음에서 해방돼야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해야 진정한 치유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치유는 예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앞에 다 치유받았어 하면서도 죽음만 앞에 오면은 빨리 병원 가자. 내가 지금 3며칠밖에,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빨리 병원 가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모르죠.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지금 내 심정은, 만약에 암이 재발되더라도 다시 수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을 하나님 고쳐주겠지. 그리고 니하고 내하고 같이 살자. 내가 죽으면 니도 죽잖냐. 이러고 암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러면 때가 돼가 내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데려가신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데리고 가십니다. 예,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그 사람 얼마나 싱싱한데, 아이고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아픈데 하나도 없는데 돌아가셨어.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장 큰 적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치유는 예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치유만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 치유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순양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의 도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죽음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까지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병 고침 받아 육신의,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어. 그 육신이 죽지 않으려는 전제에서 자꾸 치료받아 이걸 하는데, 진짜 치료는 영혼의 치료입니다. 진짜 치료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있느냐 풍성해 있느냐, 여러분 영혼이 질병에 걸려 있느냐 건강하느냐, 이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때고 범사가 잘 된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때면은 강건하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썩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까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살다 보면요 육신의 병이 없어져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걱정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모르고 살아요. 치매 걸린 사람 자꾸 너무 오래 살아버렸어. 사실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고 치매 걸린 사람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치매 걸린 사람이 오래 산 줄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같이 주는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치매는 걸리지 마시고 예수의 치매에 걸리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치매에 걸려가 예수로 살면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어린아이같이 추억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사세요.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찔러야 돼요. 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이유는, 그럼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잖아.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 병을 고쳐줬어요. 왜 고쳐줬어요? 예수님께 나오라. 십자가 통과한 다음에는 병 안 고쳐져요. 그냥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즐기고 살아라.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예수가 잡혔어. 너희들은 먹어라. 내가 먹혔잖아. 너희들 먹고 즐기고 살아라. 이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살아라. 무슨 잔치? 영혼의 잔치, 기쁨의 잔치, 행복의 잔치, 사랑의 잔치. 이런 거를 벌이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육신의 것,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속건제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속죄제의 치유가 있고 속건제의 치유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치유는 한 번만에 끝나버립니다. 이미 다 끝났어. 속건제는 속죄제를 드린 자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제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놨어. 그런데 우리는 속건제의 치유가 뭐냐? 매일매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사망의 독을 침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치료를 받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속건제의 치유. 다시 말하면은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아담을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속건제의 치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세상에서 날마다 인생의 사망의 독을, 죽음의 독을 찔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죽음의 쾌락에 영혼이 힘들고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인생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매일 시간 분초분초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속건제의 치유. 그래서 치유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아무리 치유받아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직접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독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치유입니다. 아멘. 성도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코 추악한 죽음의 독이 매일매일 성도를 쏩니다. 우리 인간에게 땀 냄새를 풍기면요, 모기가 달라붙어서 몰래 피를 뽑고 바이러스를 놓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모기 같은 사망의 독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는 영혼 결핍이 영양 결핍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경상도 사람.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영양실조가 안 걸려.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는 자꾸 내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영양실조가 왜 걸립니까? 그 예수님의 치유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건강해서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자는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어 사망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죽음까지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 사여가지고 매일매일 죽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다 끝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죽음까지 다 끝내주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잔치를, 희망의 잔치를, 사랑의 잔치를, 회복의 잔치를 매일매일 열어가면서 살겠습니까? 부자예요? 승자예요? 부자죠? 네. 이제는 날마다 생명의 잔치를 열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세상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 했어요. 우리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천국이 임한 자들은 구태여 걱정거심 찌그럭찌그럭 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돌이나 빼내세요. 돌이나. 우리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속 상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고백하다 보면은 저절로 사그러지다. 인간이 속 안 상할 데 없다 했죠. 그게 왜 사망의 침이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난 죽었다. 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도 다 죽었어. 나 죽었어.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죽음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죽음이 임박해도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됩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송아지가 되어 우리에게 먹혀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번 달 한 번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남의 흉을 보지 않기로 합시다. 아멘. 칭찬하기만 합시다. 아멘. 남의 흉을 한번 보다 보면요, 막 흉 보는 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아멘. 칭찬하는 건 누가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하죠? 네. 근데 우리는 칭찬하기보다 흉 보는 걸 더 좋아해요. 마귀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옛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그 애굽 생활이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나는 부추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마늘이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데 맨날 그랬잖아요. 왜가 먹고 싶, 참외가 먹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님 앞에 왔잖아. 아멘. 네. 예수님 앞에 왔어. 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그 마귀의 속성이 있으니까 내가 남을 칭찬하기보다 자꾸 남의 흉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별보는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무슨 조그만 잘못하면 에이그 그 집사 그래. 아유 근사라는 게 그래. 아니 권사는 사람 아니고 집사는 사람 아니고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밖에 없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용하는 것밖에 없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직책으로, 그래서 직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남을 칭찬하자. 그리고 남의 흉을 보지 말자고요. 흉 볼 일이 없는 게 없어. 있어. 흉 볼 일이 있어. 근데 왜 흉을 보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으니까 흉 보는 거야. 내 성격이 안 맞으니까 흉 보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근데 내 성격은 100% 맞아요? 내 성격은 안 맞잖아. 그럼 내 성격은 100% 맞고 왜 남의 성격은 100%안 맞다고 자꾸 내한테 맞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맞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맞추세요. 그러면 보면은 나도 얼마나 흉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흉도 예수님이 덮어주는데 왜 남의 흉 봐?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를 포장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줬잖아요. 근데 왜 흉 봐? 왜 흉 보느냐고. 흉 보니까 싸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가나보는 교회 성도들은 흉화보기, 네. 그리고 칭찬하기, 그리고 나의 흉을 안 보려고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의 그냥 코칭하세요. 하다 보면 지난번에 그거 가서 생명일기 들었잖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써봤잖아요. 그렇게 써면 돼. 그리고 안 되면 물어보고. 그러면은 우리 박주희 사모님하고 박주희 집사님하고 박주희 사모님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전부 다 코칭 다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한다면 다.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뀌려면은 생명력이 코칭을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빼내면서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흉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크 나도 이런 것이 뭘 남의 흉을 다 칭찬해야지. 남의 칭찬하다 보면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완전히 그거 뭐지?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가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남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남의 흉을 우리 갈아보는 게 남 흉을 안 보기. 흉 보면
흉한 보기로 했잖아. 칭찬해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돕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면서도 매일 남의 흉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의 흉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남이 보일 때는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어. 이제는 남의 흉을 보지 않고 날마다 칭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서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